구원상담 1번째 레위기 19장 27절 말씀.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았었나요? 수도 없이 깎았지요? 만약에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았으면 그 긴 머리로 회사에 취직도 되지 않았겠지요. 어떤 나라에 이제 그 지역에 여인들이 이제 머리를 한 번도 이제 자르지 않고 기르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머리가 얼마나 긴지 자기 키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관리하냐 보니까 2층에서 이제 머리를 감고 2층에서 긴 머리를 내리고 머리를 빗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머리 손질을 수다를 이제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그렇게 머리 손질을 하는 걸 이제 보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도 빠진 머리는 또 다 모아요. 빠진 머리 워낙 기니까 빠진 머리를 또 어떻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묶었는지 몰라. 빠진 머리를 모아서 묶어서 이렇게 감아서 거기 더 대가지고 머리를 그거 다 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머리숱만 해도 이게 엄청 머리가 이제, 그게 굉장히 머리가, 무게가 나가서, 그게, 옛날에 항우들이 머리를 이렇게 다시 또 다른 머리 또 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 어깨가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주물러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정도로 하여튼 머리가 길면,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그렇게 머리를 안 자르고 기르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부가 온다고 그런 이제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런 풍습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머릿결에다가 이게 머릿결에 좋게끔 영양분을 주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바르면서 이렇게 뭘 손질을 하는데 하여튼 그 동네는 그게 일가야. 머리 손질하는 게 일가야. 하여튼 그런 거를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성경에서는 머리 자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머리도 감고 손질도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이색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또 다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율법에 이렇게 머리를 깎아도 지옥 가고 수염을 손상해도 지옥 가면 이 계명 가지고도 정말 지옥 갈 사람이 너무나 많겠지요.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나라 풍습에는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문신을 하지는 않지요. 이방 민족 중에 죽은 자를 위해 이렇게 애도하는 뜻으로 이렇게 살에 무늬를 이렇게 놓는 풍습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과 풍습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모든 초점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야 옳게 분별할 수 있지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신은 안 해도 뭐는 해요. 그쵸? 미용 문신으로 아이라인도 하고 눈썹도 하지요. 네,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이 본문은 모태부터 뭐라고 하셨어요?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모태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인 상태였고 출생할 때도 죄악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모태 죄인이라고 해요. 율법으로 보면 죄악 중에서 죄 덩어리로 태어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안에서 제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다시 거듭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깨끗이 한다고 수치를 아무리 깨끗이 물로 씻는다고 수치 하얘지나요? 안 돼요. 그쵸? 우리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입산 수도하고 돌을 닦고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의를 행해도 그걸로는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거 우리 근본 깨달아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또 잘 가르치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또 바리새인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로 말하면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일까요? 목사님과 장로들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들보다 더 의를 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으세요? 없죠.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한다 해도 담임 목사님 장로님만큼은 할 자신이 없지요. 오히려 책망받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야단 맞으면 다들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천국 갈 확신을 못하고 낙심하게 되지요. 그럼 얼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 가나요? 기본은 해야지. 그 기본이 얼만큼인데요? 그때는 대답 못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쵸? 정확한 기준은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어디에 있나요? 율법에 있나요? 그렇다면 613가지 다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지요.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려면 목사님, 장로님보다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쵸? 그들보다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를 행해야 된다는 얘기는 목사님, 장모님만큼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도 모르지요. 그럼 누구만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만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잘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열심히 철저히 율법 지킨다고 해도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율법을 지켜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간단 말이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하나님만큼은 더 잘할 수 없지요. 우리가 행한 것들은 모두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시는 대로 다 거두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단코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옳다고 주장해도 최종 결론은 예수님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가 한 것들 모두 다 버리고 지금부터는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천국은 내가 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 중에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인가요? 6계명이지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살인하게 되면 무엇을 받게 되나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은 율법이 거물망에, 그쵸? 근데 정말 사람을 죽였을 때만
적용되는 처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물망은 얼만큼 좁은지 볼까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성질 한 번 내도 심판받고 화 한 번만 내도 심판받고 바보 멍청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미련해 그런 놈자만 붙여도 다 어디에 연행돼 가지고 어디 가요? 가서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은 이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나요? 수도 없이 지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갈 수는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천국 가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 있나요? 7계명에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에게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데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요. 어떤 사람들은 들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우면 실력이 있는 거래요. 들키는 날에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보고 있어요. 참 아무리 미사여구를 다 놓고 포장해도 하나님 말씀에서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간음 죄예요. 율법에서는 실행한 것만 죄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어떤 것까지 죄로 보실까요?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 중에 몸으로 실행한 죄가 있고 또 마음으로 지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에서 지는 죄를 보고 계셔요.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보듯이 이렇게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했어도 간음죄로 계산하셔요. 우리 마음에는 모든 불의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죄 없다고 하지 못하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처벌하실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빼어내버리라. 내 죄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기서 실족했다는 것은 발을 잘못 디딘 것을 말해요. 행동을 잘못했을 때나 실수했을 때나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I am sorry 하면 되나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사람끼리는 웬만한 일이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넘어가 주지요. 근데 심판주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실족했을 때 처벌을 눈을 빼버리는 것으로 계산하고 계셔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끔찍하게 눈을 빼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 심정은 눈을 빼서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 심정을 잘 받아들이세요. 눈을 빼어버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값은 무엇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한번 빼버린 눈은 다시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영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죄값은 눈으로 지면 눈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눈 하나는 없고 천국에 간 게 나아. 지금 이런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지었을 때에 그냥 실력으로 표현하고 이것저것 안 들키면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 처벌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 끔찍한 이 심판 앞에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눈으로 우리 죄를 짓게 되면 차라리 빼버려라. 그리고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게 낫다. 지체 없이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낫지. 그거 갖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지금 이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한번 지은 죄가 이렇게 끔찍하게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눈을 빼버려야 그 빼버린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우리의 계산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디에 속아 넘어가요? 내가 짓는 죄를 날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눈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눈을 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값은 치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로 눈으로 근데 한 번만 죄를 짓나요? 살면서 수도 없이 짓지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짓는 죄를 눈으로 빼는 걸로 다 계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값은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같이 버리는 걸로 계산하시지요. 죄값은 이렇게 철저히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우리의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죄값은 죽어야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요. 기도로 안 돼요. 충성봉사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죄값은 치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로 이 지옥 갈 죄값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꿈에도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지금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은 몇 번 미워하셨나요? 수도 없이 미워하셨지요? 그럼 수도 없이 뭐 하신 거예요? 수도 없이 살인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신 거로 하면 안 돼. 그치? 살인한 거예요. 한 명이 연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사실은 사람을 무슨 범죄라고 하나요? 연쇄살인범이죠. 그럼 여러분이 곧 연쇄살인범인가요? 율법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죄를 한 번만 지어도 이렇게 지옥 가야 하는데 무슨 수로 죄를 짓겠어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세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살 길이 있어요. 천국 갈 길이 있어요. 이 살인이 처음에 어디에 들어있었나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지요. 그래서 바다의 고기나 공중의 새나 육축이나 온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이렇게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뒤로 이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누가 있게 됐어요? 악한 모든 부리가 다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부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한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안에 그럼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영이 들어온 뒤로부터 이렇게 우리 마음에 살인이 있게 된 거예요. 그 마귀는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때부터 마귀가 아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비의 욕심이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막 그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누구를 살인했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비교가지고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거는 무슨 행위예요? 자살행위예요. 그렇죠? 최초의 범죄는 이 마귀가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누구를 살인했어요? 아담과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는 살인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죽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안에서 지금 아비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살인은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주인 바뀌어져서 그런 거 아무도 모르고 있죠. 그냥 속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마음속에서 가족이면 가장 사랑해도, 그쵸? 평생 동안 사랑해도 못다한 사랑이 남는데 미워를 하면은 누구를 제일 미워하냐고요. 없어서는 안 돼. 사랑하는 남편은 하늘 같은 남편을 미워하고,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아내를 미워하고, 그냥 부모 자식 간에, 그냥 형제 간에 다들 그냥 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살인이 마귀가 들어와서 온통 이렇게, 우리 뭘로 제일 많이 살인하나요? 말로 하지요. 말로 얼마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해가지고 서로 찌르고 그냥 상처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사단은 어디서 누구를 처음 이렇게 살인했냐 하면 자신을 그렇게 했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살인행위예요. 이렇게 사단은 철저히 속여서 그저 그냥 온통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미워하는 걸로, 그냥 냉전한 한마디로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냉전이 얼마나 많냐고. 그쵸? 헤어져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결혼해서 사는데 왜 같이 살면서 냉전을 해야 되고, 왜 같이 살면서 미워해야 되냐고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 마귀가 내 안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살인한 적 없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 안에서 수도 없이 미워한 거는 주님은 다 살인한 걸로 계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죄는 뭘로 여기나요? 살인죄를 제일 큰 죄로 여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망하고 큰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살인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죄라는 큰 죄가 용서되지 못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문제는 천국 갈 영혼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죠. 큰 죄 지어놓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러냐고. 우리는 그러면 큰 죄 날마다 짓고 있는데, 그러면 천국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큰 죄 지으면 지옥 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어도 천국 못 가,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 믿는데 큰 죄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작은 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죄 지었고, 살인죄 지었고, 자살죄 지었어요. 남을 죽이는 거는 살인죄고, 나를 죽이면 자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초의 범죄는 자살죄로 시작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 따먹은 거는 마귀 따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온통 삶이 이렇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큰 죄 안 지었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절대 그거 다 속는 거예요. 거짓말에 더 이상 이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누구보다도 나는 큰 죄 지었고, 살인죄 지었고, 자살죄 지었어요. 음란죄 지었어요. 안 지은 죄 없어요. 큰 죄랑 큰 죄 다 지었어요. 613가 중에서 딱 한 개만 범해도 주님의 계산 방법은 모두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 작은 죄, 요거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한 번 범하면 다 범한 거예요. 지옥까지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무조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지켜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 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고, 지은 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학술에,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시편
12편 2절 말씀.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아첨은 이제 남의 한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이제 비를 맞추는 것을 말해요. 아첨하거나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 또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하신대요? 끊으시리니. 입술과 혀를 끊으면 다시는 말도 못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죽지요. 이런 죄도 다 생명을 요구해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셨어요. 율법으로 보면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다 생명을 요구해요. 지옥 갈 죄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죄를 범하기만 하면 다 사형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윤리 도덕으로 기준 삼지 마시고 내 행위대로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자세히 따져서 묻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한 말이 유익하든 무익하든 심판날에 이렇게 따져 물을 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짓는 죄가 말로 짓는 죄지요. 말로 무시하고 이감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업심여기고 욕해요.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각자가 자기가 한 말로 죄가 있고 없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내 행위로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죄를 안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죄들을 이렇게 생명으로 계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행도 죄를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로 다 기준으로 삼으면 말에서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서 다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오늘 구원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셨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지요.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천국 가는 이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문이에요. 이 문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지옥으로 가는 문은 여러 가지 다른 종교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멸망의 문이에요.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정말 너무나 적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냉정히 점검해 보도록 하세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 천국 가는 길이 좁고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나요?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그렇다고 하셨지요. 지금 교회로 말하면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목사님 이치에 있는 자들을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서 제일 먼저 목사님을 조심하고 삼가하라고 하셨어요. 겉으로는 학식도 많고 유명한 신학 출신이고 인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학식도 많은데
문제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 못하는 데 있어요. 외모를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회자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학설과 신학과 교리와 철학과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서 축복 많이 받으라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정작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 못하는 거짓 목사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거짓 목사를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노략질하는 것은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사람이나 재물을 마구 빼앗는 행위를 말해요.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단체로 때를 지어서 그러기 때문에 다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죠.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행한 것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가는 것은 종교이지 절대 믿음도 아니고 또 신앙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체킹해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거짓 목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사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나요? 사과가 맺히지요. 귤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나요? 귤 열매가 맺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가짜 종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면서 또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간다고 하면 거짓 목사예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죄 지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면 모두 거짓 목사예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내가 지은 죄로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철저히 속이는 거예요. 분별하세요.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믿음을 체킹해 보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간다고 하면 다 나쁜 열매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제사함 받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열매는 좋은 열매예요.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짓 목사를 만나면 천국 갈 길을 알려주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을 만나셔야겠지요.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인도하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사님이세요.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사역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역자예요.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예요. 이 좋은 나무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제사함의 열매, 또 온전한 열매, 또 의로운 열매, 거룩한 열매, 상급의 열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맺을 수 있지요.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수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켜서 불에 던진다고 하셨지요. 어떤 불에 던져 놓을까요? 지옥불이지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거기는 맑은 공기도 맡을 수 없고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고 또 배고파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거기는 뭐 하는 데냐면 라면 끓이는 데예요. 어떤 라면 끓일까요?
그때 복음 들려줬을 때 들었더라면, 그때 성경 공부했었더라면, 그때 교회 분리하고 교회 나오라고 고민했을 때 들었었더라면, 교회 잘 다녔더라면, 그냥 라면만 끓이고 있어. 근데 입에 들어오지는 못해. 자, 그런 지옥에 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 가고 싶으면 거짓 목사인지 먼저 주의하고 삼가하라고 하셨어요. 분별하시고 분리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20절에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각자의 믿음을 체킹해 보면 천국 갈 수 있는 열매인지 지옥 갈 열매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기도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다만 천국 들어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회개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장모님만큼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하고 유명한 목사님이라 하실지라도 그것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물며 교인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요. 그런 목사님이 당연히 천국 가고도 남지.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신학 출신도 많고 사역자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들도 하나같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도대체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이유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서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법을 범했으면 당연히 못 들어가지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셨는데도 교인들은 지옥 갈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회개하자면 지옥 가고 컨제지면 지옥 가고 자살죄지면 당연히 지옥 가고 충성봉사 헌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자기 행위로 기준 삼고 있으니 불법 맞지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간 것도 없고 이렇게 하나같이 자기의 행위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으로 교회에 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면 그럼 어디 가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불법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제부터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세요. 이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천국길을 찾아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이런저런 풍파를 겪으면서 세월을 살다 보면 결국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오늘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점검하시고 지금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하셔도 늦지 않아요.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절호의 길을 잡는 정말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것 때문이지요. 반석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만 힘 입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탕감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부족해도 갈 수 있고 한 것이 없어도 갈 수 있고 할 수도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천국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행위를 덧붙이면 속아 넘어가요. 내 행위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천국 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구분하시고 분별하세요. 그래야 복음의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져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해도 모르기 때문에 속을 수 있어요. 속아서 지옥 간다면 정말 억울하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을 듣고 믿고 있다가 지옥 가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낱낱이 상고해 보세요.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마음을 겸손히 하고 들으면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교회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죽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천국 갈 수 없다면 정말 그 무너짐이 심하겠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자신의 믿음을 바로 가지세요. 내 행위 절대 믿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만 믿으세요.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깨끗하게 용서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전부 탕감하신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죽어도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화가 있다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해요.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교회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외식한다는 것은 겉만 목사이고 속에는 전혀 목사 일을 하지 않는 거짓 목사를 말해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교인들을 천국 가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목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문을 닫아버렸대.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대요.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예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지금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불행한 사실이지요. 저 많은 교인들을 천국 갈 수 없도록 만든 자가 바로 목사라는 사실이 정말 충격이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고 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반드시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장 본인이 누구였었나요? 바로 나였지요. 여러분이 그런 사역을 해왔었지만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천국 갈 수 있고 또 영혼들을 만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로 훈련시켜 주신 것 정말 감사하지요. 지금까지 모르고 외식하는 목사 노릇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천국 길이 있어요. 교인들을 천국으로 확실히 인도하는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교인 하나 얻기가 참 어려웠나 봐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겨우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으로 인도해야지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했어요. 진짜 슬픈 사실이지요. 목회한다고 하면서 선교한다고 다니면서 한 명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여행만 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그래서 물이 없어 기간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간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면서 천국 복음 전하고 꿀마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외식하는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11조는 열심히 할까요? 그렇죠. 주목받으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와 인과 신은 어떻게 했대요? 버렸대요. 의와 인과 신은 예수님의 의와 사랑과 믿음을 말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셨지요. 그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전해주기만 해도 교인들이 믿고 천국 갈 텐데 이 복음을 버렸다고 그랬죠. 버렸으니까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밤낮으로 복음을 들려주시고 확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냐고요. 왜 거짓 목사냔 말이에요. 천국으로 인도 안 해주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 아니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것은 11조를 말해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11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만 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 진짜 예수님 믿고 천국도 가고 11조 드려서 축복도 많이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다른 뱀은 이제 알을 낳지만 독사는 새끼를 낳는 특징이 있어요. 독사는 머리 모양이 이제 역삼각형이고 이게 주둥이가 뾰족하고 입안에는 독을 분비하는 송곳니가 있어요. 독사 중에 사탄의 독사라는 뱀이 있는데 탄자니아 북서쪽에서 이제 발견했는데 몸 길이는 한 60cm 정도 이렇게 되고 피부색은 검정색하고 노란색이 이게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의 독사는 독사 중에서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눈빛은 초록색 눈이고 눈 위에 이렇게 뿔같이 이렇게 나 있어요. 딱딱한 뿔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피가 껍질 자체가 이렇게 빼주고 올라와 있어요. 머리 부분에 이렇게 얼굴이 역삭하면 이렇게 뿔이 나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사탄의 독사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사탄같이 보인다고 이제 사탄의 독사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맹독성을 가진 독사가 지금 누구라고 하셨나요? 목사 보고 이렇게 독사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멘이 되시나요? 정말 충격이지요. 이 거짓 목사가 오직한다고 하셨나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누가 하셨나요? 심판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아멘 하시면 살 길이 있어요.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말씀대로 믿고 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독사의 새끼 노릇밖에 못하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어요.